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7절과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28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사순절 묵상이라고 하여서요. 카톡방에 이미지를 통하여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카톡방에 아직 초대되지 못한 새가족, 2월달 새가족 분들 가운데에 원하시는 경우 말씀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 묵상과 함께 성전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와주셔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하고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루 동안 우리 본당의 은은한 조명과 또한 주님 안에서 기도 음악을 함께 틀어두고 기도하는 집으로 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나의 여건이 맞을 때 함께 하셔서 성전 기도를 하실 수 있음이 참 감사입니다. 저 또한 어제 저녁 밤에 가정과 함께 와서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가 쌓여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심시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과 베냐민 모두 이제 연합해서 함께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눈물의 상봉인 거지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얼마 가지 않아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요, 야곱이 살던 헤브론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고센까지의 거리가 약 500여 킬로가 되어지는데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40여 킬로 혹은 50킬로 정도, 아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일행이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 선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멈춰 섰을까요? 야곱이 두려워서 멈춰 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그가 멈춰 선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먼저 성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하고 하면서요,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채택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브엘세바에서 다름이 아닌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사람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브엘세바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전에 다뤘었는데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21장에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창세기 26장에서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하나님과 우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이 맺어진 맹세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참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 또한 이곳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지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언약을 기억했고 어린 시절 브엘세바에서 함께했던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절에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경이 헷갈리는 듯이 좀 써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해석하는 장면에서는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장성하고도 또 언약의 사람인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어릴 적에 친근한 이름이자 겁먹은 소년의 이름인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장성하고도 언약의 사람인 이스라엘, 이 팩트를 성경이 해설을 하는 장면에 써둔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정한 이름, 어릴 적의 이름, 그가 겁먹은 소년과 같은 이름인 야곱이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해 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종종 아빠 내 태명은 뭐야? 물어볼 때가 있어요. 태명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내 별명은 뭐였어? 내 그 이름은 뭐였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감사였고 둘째는 행복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이름 불러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불릴 때 내가 엄마의 일부였구나, 아빠의 일부였구나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야곱을요, 이전의 이름으로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되찾은 야곱의 흥분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 설렘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어린애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야곱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혼재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겁먹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른 해석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분위기가요, 너무나도 온화하고 다정하시거든요. 너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란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란다. 하시면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기특해 하심과 그리고 따뜻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강대국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겁먹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직접 초청장을 보낸 일이거든요. 겁먹을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더구나 내 아들이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2인자라고 합니다. 국무총리예요. 내가 그곳에서 두려워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내 아들 만나러 가는 길 같은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것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수한 적이 있고 아버지였던 이삭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실수하여서 두 사람 다 아내를 속이려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 또한 그러한 큰 일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아무리 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브엘세바에 멈춰 서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요, 너무나 따뜻하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함께 하겠고 너의 약속을 지킬 거란다.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야곱을 안심시키고 계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존 비비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요, 공포스러움에 겁먹어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라라는 거룩한 두려움에 대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에 쓰여진 한두 문단을 요약하여서 옮겨드리고자 해요. 이렇게 기록된 문단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다. 더 쉽게 말해보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슨 상관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혹은 출발점, 이거를 무엇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의학적, 과학적, 역사적, 학문적, 정치적, 종교적 지식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적 지식도 아니다. 답은 다음 구절에서 발견된다.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리니, 성경 사전은 그분에 관한 깊은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아무리 좋은 길이고 열린 길일지라도, 편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혹은 이렇게 행하는 게 정말 맞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쭤보고 존중해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야곱은요, 이제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 여쭙는 수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릴 적 이름부터 다 큰 이름을 다 불러가시면서 따뜻하게 야곱을 안심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안심시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인데요. 정말 야곱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고 나서야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어떠세요? 이 장면을 볼 때 저는요, 옛날 야곱이랑 확연히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에 에서한테 갈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양떼를 나누고 가족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냈다고요. 그게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던,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거룩한 두려움 안에 있는 야곱은요, 더 이상 양떼를 나누지 않아요. 더 이상 가족들을 앞세우거나 가족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누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플랜 B, 플랜 C는 없어요. 오직 플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켜 줬으니까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안심시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안심시키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야곱과 요셉이 재회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만난 것입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요, 함께 껴안았다가 얼굴을 다시 봤다가 다시 목을 껴안았다가 했다고 본문에 아주 역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과 형들에게 고센 땅에 가십시오. 고센에서 이제 이곳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도 형들도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집짐승을 길렀었다. 목축업을 하였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이 33절에서 34절입니다.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모직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애굽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죠. 그러면 가장 좋은 땅,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땅값도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아파트 같은 곳에 아버지와 형들 다 모셔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형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해서 아주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출세한 가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왜 저 시골 땅, 고센 땅에 지내라고 하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 집짐승 기르는 일, 목자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초점이요, 달랐던 겁니다. 요셉의 초점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를 그동안 안심시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명확하였던 거죠. 요셉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로 살고 또한 총리로 살면서 신분이 달라질지라도 그의 초점은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출세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이것으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췄고 그 힘으로 이 고난의 길을 늘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문화에 섞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흐트러지게 될 테니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이기에 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다. 세상 보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이거니와 세상과 구별된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미국에서 몽골로 사역지를 결정하게 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몽골로 부르심을 주셨고 몽골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안과 의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몽골로 가는 길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셨다 그래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자기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했다고 합니다. 몽골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한국이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주님과 함께라면 몽골이든 어디든 가장 안전한 곳이다. 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디라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시편 73편의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디에 있는가 그곳의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켜 주시거니와 그 사람은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을 때 처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던 날 길게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 있었고 또한 섬기던 리더십의 말씀이 있었거니와 금식하며 마음 모으게 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확실했으므로 그 걸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인데요.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뒤에 부임하기 전까지 우리 태평동 탄리로 94 이 근처를 참 많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마주칠까봐 조용히 걸어 다니면서 이 빌딩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로 이끌리신 분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마음으로 끝없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요. 정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이 계심이 깨달아졌습니다. 깊은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감동받고 주님의 안심시키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이 더욱더 친근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로 이끌림 받고자 하는 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함께 해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요, 다른 그 어떠한 것이나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인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이 결정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